찬양의 제목처럼 또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 근심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참으로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근심을 주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송구주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까지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합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먹고 산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직장에서 일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에 오셔서 또 아내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남편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식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1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함을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표적으로 제가 몇 분들만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속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교위원회 선교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빛나리 봉사 수고하셨어요. 점심 먹을 때마다 수고하시는 빛나리 봉사팀들 수고 많으셨고, 또 교회에서 은밀하게 새벽마다 차량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하시고 추운 겨울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스랍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9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과 유사한 단어 불안, 염려라고 하는 말까지 치면 더 많은 말이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이 세상에 참으로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4절에 보면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7절에 보면 사실 근심 없는 세상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너무 많은 근심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흔히 거친 파도에 만개를 거쳐온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랬나요? 올 한 해는 정말 크고 작은 거친 파도가 계속해서 이제 밀려오는 근심 속에 살았던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파란만장한 근심의 파도를 잘 견딘 것만 해도, 잘 버틴 것만 해도, 살아온 것 자체만 해도 모두가 대단한 일이며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불렀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자, 이 찬송은 작사한 분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는 근심도 별로 없었고 늘 평안한 가운데 이 찬송이 탄생되었을까요? 아니면 파란만장한 수많은 근심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래서 이 찬송이 탄생이 되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이 찬송은 근심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작사한 곡이 아니라 정말 근심을 많이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서 흘러나온 찬송곡이 바로 이 곡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사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송이 주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참으로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께 달려가서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뭐가 참으로 많고 곤고한 일이 많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그래서 공고한 일 있을 때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가서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죄악된 일들이 많고 참으로 죽을 일 많았구나.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고 날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의 영성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지구촌이 난리가 아닙니다. 어느 곳은 전쟁으로 난리가 아니고 또 어느 곳은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 중에 이 난리 많은 세상 가운데 지금 한 나라만 소개합니다. 물 문제로 난리를 겪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은 물로 인해서 온 나라와 백성이 근심을 넘어 패닉에 공포에 빠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란의 대통령 페제스키안이 이란의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 이란의 지금 수도가 테헤란이죠. 지금 한 250년 동안의 그 나라 수도로 있으면서 모든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인프라,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농축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저 남쪽 마카란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란은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죠. 자, 그런 이 붉은 원 안에 있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지금 남쪽 마크란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거리가 얼마가 들까요? 예, 눈 있는 자는 볼지언정 180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450km죠. 근데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의 4배 거리를 인지가 출퇴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출애굽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 이렇게 이제 곳으로
수도를 버리고 옮겨야 될 정도로 물난리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건 전쟁 때문도 아니요, 경제도 아니요, 물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란, 테헤란은 물이 없었느냐 하면 왼쪽 보시면 그게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죠. 이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는 한번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이 호수가 한때 이렇게 물이 가득했던 호수였습니다. 우루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래요. 미아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했던 도시. 이 우루미아의 호수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크기의 3배만한 엄청난 물이 계속해서 사생적으로 공급되어져서 수천 년 동안 이란의 생명의 젖줄로 그렇게 사용됐는데 이 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자, 지금 인공위성으로 본 이 우루미아 물의 도시가 지금 이렇게 변했고요. 자, 얼마 전에 한 기자가 여기 방문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소금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51장 21절에 보시면 한때 우루미아 도시가 물이 풍성했을 때 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살았던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바로 민니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우루미아 밑에 살았던 그런 물의 도시 속에 살았던 풍성한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호수가 이렇게 말라서 소금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 풍성하고 물고기가 살던 그 물의 도시가 이제는 소금의 땅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이게 물줄기가 이란 쪽으로 가는 모든 물을 제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란은 물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굳이 이 사태를 원인을 분석하자면 2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력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물을 공급하는 그 소수를 잘 보존을 하고 끊임없이 하도록 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대죠. 두 번째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마치 빨대를 뽑아서 그 물을 개인적으로 도용하는 바람에 지금 물이 완전히 이렇게 동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은 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한 나라가 아닌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란은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3번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다라고 근심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느냐라고 한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땅만 팔 때 석유가 나오는 게 복입니까? 물이 나오는 게 복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또 어떤 지역에는 전쟁으로 또 난리가 아니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무엇이 많다고요? 근심된 일이 많은데 성경에 보시면 근심이라는 단어 종류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단어는 근심 한 단어밖에 없는데 성경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음을 통하여 우리의 실존에 근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구약에 보시면 대아가라는 근심이 있는데요. 잠언 12장 25절에 보시면 이 근심은 마음의 근심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근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체프라고 하는 근심이 있는데요. 잠언 10장 20절입니다. 이 근심은 바로 물질로 인하여 가지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야곤이라고 하는 근심이 있는데요. 이 근심은 영혼의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중반절에 보면 뭐 하기를 근심하기를. 네 번째 가아스라는 근심이 있는데 이거는 얼굴만 딱 봐도 근심이 있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메림나가 있는데요. 이 메림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 미래에 대하여 먹고 사는 근심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후름질에 보시면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루페라고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근심은 루페인데요, 이거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오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아데모니아라고 하는 근심이 있는데, 이거는 질병으로 말미암는 근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자기가 뭐 한 것을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많이라 근심하니라. 사실 우리가 질병, 건강의 근심도 적지 않은 근심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질병이나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네, 있습니다. 가보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너무 그 질병으로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네 번째 타라소 근심은 영적인 근심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사실 성경은 근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7절에 보시면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근심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내 앞에 근심이 있고, 내 뒤에 근심이 있고, 내 옆에 근심이 있고, 내 오른쪽에 근심이 있고, 내 밑에 근심이 있고, 내 위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지금 제가 근심을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질문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근심 7가지 더하기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근심 더하기 근심 7번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성경에 우리를 근심케 하는 요인들을 실존론적으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죄 때문에 하는 근심을 드러냅니다. 시편 25편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자, 누구의 고백인가요? 다윗이죠. 자,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하는 근심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밧세바와 은밀한 이 성적인 이 간음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고 있죠. 나중에 이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그 죄가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나름대로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다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어딘가 모르게 잘못도 있고 실수도 하고 은밀한 죄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지가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래 지나가기 전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다 틀고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중반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습니다. 너무 여러분 돈 그러면 그게 나중에 말씀이 막힙니다. 저는 강단에서 제가 물질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 때가 되어서 제가 물질 설교를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데는 다 은혜 받다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딱 시험 들어요.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십니다. 자,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근심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우리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죠. 막연한. 그래서 이 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실체가 없는 근심과 두려움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플랜을 잘 짜는 것하고 너무 염려하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주께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근심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건 실존입니다. 잠언 11장 21절에 보시면, 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뭐를 당하나니? 참 우리가 같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심이 있고, 또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근심이 없을까요? 또 근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자식에 대한 근심놀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성경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뭐 해라? 아멘인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식도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십니다. 자, 다섯 번째, 전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주신 말씀은 전쟁은 누구께 속할 것인적?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자, 여섯 번째, 죽음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서랍 찬양대 찬양을 드렸죠. 제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했을 때 사실 죽음에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답을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 그 자체 앞에서 우리가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데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뭐 좋은 약 드시고 좋은 치료 받으면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조금 더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다 죽음을 직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시간에 메시지를 주셔서 송구 영신, 우리가 이 시간에 전환점이 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레슨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는 레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게 질병이든 나이가 드시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사탄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1절에 우리로 누구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면 고린도후서 2장 7절 보십시다. 후렴절입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뭐 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근심 자체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근심에 인볼브가 되어서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탄의 속이는 어떤 통로에 미혹당할 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을 보시면 그 주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근심의 단어가 이렇습니다. 메림 나운데요. 메림은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나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근심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기쁨도 쪼개고 감사도 쪼개고 은혜도 쪼개고 사랑도 쪼개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게 쪼개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도 분리가 되고 이 정신의학자들은 흔히 정신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이렇게 분열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심하면 우리가 이 정신이 분열되는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근본적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일러주시고 이게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만 잘하면 여러분 근심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일본의 정신과 및 심리학자 중에 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연구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지진에 대한 불안과 근심 DNA가 있답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 80%가 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주 독특한 유전 인자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한 근심의 DNA가 80%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은 화산 위에 세워진 나라죠.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온천이 나옵니다. 몸에 좋은 그런 온천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의 하루의 최고의 기쁨과 낙은요, 온천이래요. 아침에 온천물로 몸을 한번 담그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온천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온천탕이 있으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인 요소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와다 히데키는 일본 사람들이 태어날 때 부모가 지진에 대한 염려, 불안 유전자가 이 자녀들에게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태어난대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신경세포 중에 감정을 관장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너무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이 안정제와 같은 물질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이게 계속 이 흥분된 상태로 과다 분비가 되면 나중에는 실제로 그런 유전자가 생긴답니다. 이거는 비단 지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돈 그러면 돈 때문에 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가서 전쟁에 한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을 해리슨 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이 근심은 우리의 어떤 그런 유전인자를 바꾸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자, 이 말은 반대로 성경은 범사에 뭐 해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이 유전인자를 감사 유전인자로 바꾸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주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의 감사와 또 기뻐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일러주는데요, 11절입니다. 사탄에게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지 않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전략,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하고 참 좋은데 지나치게 염려함으로 자기 안에 자기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너무 자신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황장애를 겪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이제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함과 그리고 감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 근심 더하기 7개 근심하면 답이 뭘까요? 물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자, 뭘까요, 여러분? 앞에도 근심, 뒤에도 근심, 왼쪽을 봐도 근심, 오른쪽을 봐도 근심, 밑을 봐도 근심, 위에 봐도 근심, 내 안에도 근심. 7가지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답이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후렴절입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 사망입니다. 결국은 근심 더하기 근심은 결론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을 죽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근심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심하면 나중에는 근심 자체 함몰되어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 작사자는 헨리 길모어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근심이 많은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837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837년도의 아일랜드의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면 못 살았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 대서양, 북대서양 북쪽 끝자락에 사면이 바다고, 그리고 추운 겨울과 1년 365일 한 3분의 2가 비와 안개가 덮였던 나라. 사면이 바다니까 나가서 고기 잡으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북대서양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바다와 이게 또 차원이 다르죠. 우리나라의 바다는 어부들이 배 타고 가서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만 북대서양의 바다는 그렇지 않대요. 일단은 물이 너무나 차가워서 고기의 종류가 많지 않답니다. 그나마 사는 물고기들은 물속 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기온과 바람이 워낙 세차게 불어서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나간다 그러면 그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 가족들은 관짝을 하나 짰다 그래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아일랜드의 어부들인데요. 아일랜드의 당시의 주식은 감자였습니다. 워낙 척박한 땅에 파면 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이때 1837년에 오늘 길모아가 태어났는데요. 그 가난한 척박한 땅에 가난한 집안에 그렇게 감자만 먹고 살던 그 시대에 8살 때에 소위 감자 대기근이 아일랜드에 찾아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감자 대기근 한번 지금도 가면요, 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가면 이게 동상이 있습니다. 그때를 잊지 말자. 1845년부터 7년 동안에 감자 대기근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아일랜드의 총 국민들의 수가 400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25%가 굶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 7년 동안에. 그리고 1845년부터 7년 동안, 1847년은 가장 극심한 해라 그래서 아일랜드 역사 가운데 블랙 47, 그러니까 검은 47이라고 하는 그 해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국민의 전체 25%가 되고요. 특히 이제 몸이 약한 분들, 노약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 살지 못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래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 시기에 감자 대거근이 와서 길모아가 8살이었으니까 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행히 죽지 아니하고 살았는데요. 그 다음 동상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을 업고 그렇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동상도 있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죠. 마치 영혼이 없는 듯한 그런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에 혹이라도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역사에 이거 흔적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다른 우리에게 레슨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아일랜드가 잘 사는 나라죠. 국민소득이 GDP가 11만 불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3배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그래도 그들은 그때를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여기 묵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시기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작시자 길모아입니다. 그는 어릴 때 제대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16살에 선원으로 나갑니다. 선원으로 나갈 때 관짝 하나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2년 동안 배를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결론은 내가 앞으로 배를 타다가 언젠가는 죽겠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는데요, 거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1853년에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합니다. 신앙의 땅, 자유의 땅,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합니다. 워낙 배운 곳이 없으니까 밑바닥부터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 1861년도에 또 미국에 뭐가 일어나죠?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군으로 징집을 당하는데요, 4년 동안에 여러분 남북 전쟁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전쟁하다가 또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혀서 또 수많은 구타와 또 감옥에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전쟁을 4년 동안 이루면서 제대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런 그 어려운 필라델피아 치과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이 세상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삶에 건성이 생겨가지고요, 뭘 하더라도 따랐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 가서 위논이라고 하는 지역 가서 치과병원을 개업했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다윗과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그의 30년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요, 그에게 이제 50년을 더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까지 살게 되면 저는 장수의 복을 받은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파란만장한 근심 속에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런 바탕 위에 50년 동안에 그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가 성경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하고 오늘 길모가 그러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온 인생을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가 송구영신 예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런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수없이 죽을 뻔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일 참 많았었는데 죽지 않게 하신 분, 이 세상의 근심과 공고한 날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의 사랑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는 눈물로 이 작사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의 이 인생을 알았기에 그는 50년 동안에 그런 그 뉴저지에서 정말 그는 겸손한 닥터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자신의 자업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헌신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하고 영성의 눈으로 칭송을 받는 한 분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런 그 인격과 믿음과 영성의 저력이 30년 동안에 근심된 세상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근심이 많은 곳이고 근심을 주는 세상입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아마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내년도에도 끊임없이 근심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오겠지만, 오늘 길모아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날 불러주시니 그럴 때마다 주의 전에 오셔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3절에 보시면 참 죽을 일 많았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도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이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고 축복합니다.